제자라고 하면 일단 스승이 있다는 것이고 그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 전수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술이 제자도 있고 유무형 문화재를 전수하는 제자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스승에게 배운 제자로 인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대가 이어지고 명맥이 유지되곤 하는데 기독교, 지금 이 땅에도 들어와 있긴 하는데 대가 끊어진 복음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공생애와 사도행전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변종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마다 외치는 제자 훈련이 과연 성경적인 올바른 제자 훈련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 모집은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에 대해서도 말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어부는 흔히 생각하는 어부가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운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빠르게 요약하자면 그리스어 원문에는 할리스 안트로포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리스는 어부뿐만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모두 사용되며 여기서 언급하신 어부는 물고기 잡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일련의 숙련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봤으니 이제 제자가 되려면 스승이 한 일을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게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나누기 전에 한국교회와 목회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훈련이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부흥을 달라고 평생 울부짖는데 그러면서 무슨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인지. 사이비 학원이나 병원도 넘치는 마당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부분을 통해서도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네요. 앞부분에 언급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 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전에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은 주님을 믿는 자와 아버지께로 감이라입니다. 그럼 일단 하신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하니 주님을 믿는 자가 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살펴봤는데 중간 정리를 하자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은 주님을 믿는 자가 할 것이란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 가지 구절을 더 보고 이해를 나누자면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인데 여기까지 보자면 표적이 따름으로 인해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약속대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제자,
목회자 편을 들며 따르는 제자 말고요. 훈련 받으나 안 받으나 하는 일은 똑같으니 다음 조건을 두고 보자면 모든 교회가 하는 제자 훈련은 그냥 종이접기로 허수아비 인형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표적이 따르는 자가 권능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일을 행했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면 이 대목에서 증인의 삶은 제자들에게 한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을 보면 됩니다. 빌립과 스데반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들에 대한 언급은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스데반에 대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젠 빌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앞선 5절에 7 집사들에 대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후 제자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제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 설득력, 가르침, 그리고 신학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일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성령의 감동밖에 모르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성령의 내주로 표적이 따르는 것을 그 증거로 알 수 있으니 한국 교회가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분명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는지 첫 번째 표적인 방언을 말하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것에 대한 언급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더 볼 텐데 아셔야 할 것은 이제부터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과 권능과 능력,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기 바라고 이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하는 내주를 의미하는 것이지 외주, 동행, 은혜와 같은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감동에 의한 일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미 성령과 권능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제자들은 그들이 갖게 된 능력들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보신 것처럼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것,
지금 박혁을 두고도 그렇고 모든 믿는 자를 통해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대하는 무지한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제자라고 하면 우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 표적에 따르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에 대한 높은 계시를 통해 올바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결과이고 진정한 제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의 가르침, 지혜, 설득력, 신학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교회 목회자들은 신학과 목사 안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배워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만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적은 전혀 없고, 대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그분이 믿는 자 영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셨을 뿐이며, 이에 상응하는 자는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따르는 표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며 올바른 제자 훈련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일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똑같은 일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올바른 제자 훈련은 단지 성경 공부반을 통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단순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제자 훈련이 될 수 없는데, 여태 보신 것처럼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에 대한 높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와 믿음으로 성경을 받고 표적에 따르며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러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 공부반 수료를 제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일이 계속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영상 한편으로 다뤄야 할 분량인 예수의 이름은 넘어가고, 여기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태 살펴본 성령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한 가지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앞에서 언급한 사람의 지혜, 설득력, 가르침, 그리고 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 되셔야 한다는 주님의 말로 그 모든 것을 일축합니다. 다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것으로 양육된 제자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하는 모든 제자 훈련은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똑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인데 그 일이 가능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 스데반과 같은 자를 단 한 명이라도 한국교회가 배출한 경험이 있던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와 목회자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니 성경적인 제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자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주님이 언급하신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에 의해 그 일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나 대부분 폄훼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실정에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일에 대해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 모두가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건 제자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재림과 심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 설교하지 못하는 교회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막연하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제자 훈련, 그냥 차고 넘치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졸업식도 하고 수료증도 주고 축하도 해주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자화자찬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과연 그들 중에 주님에게 합당한 제자를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따르는 표적, 권능을 받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며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며 올바른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진정한 제자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